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사사기 15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따라합시다.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도 또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참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래도 큰 죄악 없이, 큰 범죄함 없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사실은 어제 자기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당신에게만 이야기해 주었는데 당신의 동족들에게 가서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암송하지라는 그런 혐오적인 표현을 쓰면서 어쨌든 그 수수께끼를 푼 것에 대해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선물 주고자 그 자기 아내의 동족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것의 재산을 강탈을 해서 그것으로 수수께끼 비밀을 푼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그 자기 장인 어른의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장인은 어제 본문 끝구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본문 14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 자기 장인과 자기 아내에게 엄청나게 쏘가지를 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자기 장인이 이제는 저 사위가 내 아내를 거둘 일이 없겠구나 그러고 삼손의 친구에게 자기 아내를 다시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첫 구절에 보니까 얼마 후, 글쎄요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삼손이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꽃다발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을 표현하고, 내가 당신과 다시 어쨌든 7일 동안 결혼잔치를 거행을 했으니 다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장인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장인이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이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인에게 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있습니까? 삼손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삼손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내 허락도 받지도 않고 자기의 딸을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자기의 친구인 동료에게 주었다라는 것에 삼손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9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장인과 아내에 대해서 뚜껑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장인의 동족인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복수심을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1절에 밀 거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확을 거둘 때예요. 아마도 4월에서 5월쯤 됐을 때 이때가 밀 거둘 때거든요. 그런데 이 300마리를 2마리를 1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어가지고 꼬리에 불을 질러서 그 150쌍을 그냥 그 밀밭에다가 풀어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질렀으니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또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완전히 그냥 지그재그로 150쌍이 그 이제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그 밀밭에다가 여러분 완전히 밀밭이 다 싸그리 불에 타고 완전히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엄청난 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6절 말씀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버렸다. 어제 본문에 보면 여인이 당신이 나에게 수수께끼 비밀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우리 동족들이 우리 집안을 불살라버린다고 그렇게 겁박했습니다. 그러니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염려했던 그 사건이, 이 여인의 염려했던 사건이 자기 집안에 그대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웃기죠. 자기들의 밀밭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사람이 삼손의 장인이나 딸입니까? 아니면 삼손입니까? 삼손이잖아요. 그러면 삼손에게 가서 따져야 되는데 세상에 삼손은 무서워하고 여러분 이렇게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이 죄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마 학자들이 그 가족들을 집에 몰아넣어버리고 그 집문을 잠가버리고 그렇게 불을 놓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삼손이 이것을 명분 삼아가지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이제 명분이 됐다라고 해서 8절 말씀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 동네가 완전히 비비린내 나는 이런 원수가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문이 블레셋 전 민족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전 민족들이 9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지파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손 내놔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단지파로 생각을 안 하고 유다 지파로 오해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는 삼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다스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 민족인데 자신들이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괜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단지파로 쳐들어갈지언정 왜 우리 지파로 쳐들어와가지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삼손에게 찾아갑니까? 3,000명이 찾아가요. 여러분, 기드온 시대 때 기드온의 용사 몇 명이, 300명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이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나는 블레셋 민족의 통치를 받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어. 나는 돈의 논리 아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나는 돈을 숭배하는 돈의 노예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야. 본인이 본인 힘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 삼손도 유다지파도, 유다지파면 12지파 중에 장자지파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오시잖아요. 유다지파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였다는 것은 나머지 11지파도 이 불보듯 뻔한 영적 상태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이 둔감함과 자기의 번지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여러분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전히 망각되어 있는 소위 영적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들은 뜨거운 거를 만져도 자기 손에 피부에 화상이 입혀도 그 고통을 모르는 자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인 문둥병, 한센병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도 돼, 그런데 돈 없으면 이번 한 달을 못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손 이스라엘 유다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듯 유다지파 시비를 걸고, 어차피 내 지파도 아닌데, 그리고 유다지파를 죽일 수도 있는데 유다지파와 삼손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밧줄을 묶어서 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그러면 너희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거래도 얼마나 가슴 아픈 거래입니까? 왜요? 야, 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에게만 피해만 없으면 돼. 여러분,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영적 이기적인 이 이기주의.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실제로 새 밧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을 2개로다가 삼손을 꽝꽝 묶어가지고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언니교회가 한 사람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 집안에는 피해가 없어. 여러분, 이런 공동체성을 망각한 영적 이기주의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이 카톡창에 이거 위해서 긴급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거 나의 문제로 여기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등대 모임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을 인정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좀 물어보세요. 나만 아니면 되지. 혀끝은 작고, 그리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을지언정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내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이기주의와 공동체성을 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마음과 태도는 없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삼손을 넘겨줬더니 14절에 보세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새 밧줄 2개로 묶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손이 여러분 줄을 나이타로 이렇게 태우면 그 줄이 어떻게 고슬라지는지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 새로운 밧줄 2개가요 완전히 고슬라지듯이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삼손이 힘이 세서 그렇게 밧줄을 풀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그렇게 자기 분노, 감정, 그래서 감정 조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개인적인 그리고 원망과 복수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삼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야 했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라맛 레히의 이름의 뜻 턱뼈의 언덕이다. 이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나귀 턱뼈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무기가 되지 못해요.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서 거기가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 되었다는 것은 나귀 턱뼈 1개랑 사람 턱뼈 1000개가 쌓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은 하셨는데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내가 잉태를 해줄 텐데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삼손의 평생의 삶은 분노, 감정 조절 실패, 철저히 원망과 복수심으로 점철된 인생. 그래서 자기 장인도 자기 아내도 그렇게 블레셋 민족에게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새롭게 남편이 된 그 남편 자기 친구하고 관계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가 복수는 또 복수를 낳기 때문에 완전히 꼬여있는 관계예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고 완전히 둔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삼손이라는 인생을 들어쓰셔서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우를 300마리 붙잡았다라는 것도 유다 사람들이 새 밧줄로 묶어도 그것을 마치 삼이 불타는 것과 같이 그 밧줄을 풀었던 것도 그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민족 1000명을 그렇게 진멸했던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삼손 자신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된 것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보세요. 우리 각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거기까지. 여러분
오늘 큐티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기도 알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 삼손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라 라는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삼손이 언제 기도합니까? 블레셋 민족을 진멸할 때 기도합니까? 자기 장인과 자기 아내에게 찾아갈 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목마를 때 기도해요. 삼손의 기도의 동력과 동기는 철저히 자신의 육신의 필요입니다. 나 목말라 죽겠사오니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줄치세요.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여러분, 철저히 육신의 필요에 기반한 부르짖음, 그거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삼손의 기도의 동기도 철저히 자기중심적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도 응답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 이야기는 삼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고 얼마나 자기 육신의 필요에 점철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냐. 여러분, 그 삼손의 삶,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이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기도도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삼손처럼 육신의 결핍만을 구하고, 여러분 그 결핍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필요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부모가 엄마 아빠 나 돈 좀 줘, 나 뭐 필기도구 사야 돼 할 때 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가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 새끼 잘 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네가 잘 되길 원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번 새로운 한 달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분노와 자기 원망과 자기 복수심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 장인어른 때문이고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로 살면서도 철저히 자기 감정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봅니다. 유다 지파가 너만 블레셋에 넘겨주면 우리는
블레셋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여전히 블레셋의 다스림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들이 너를 넘겨야 되겠다. 이런 유다 지파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완전히 공동체를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민족의 다스림을 받아도 전혀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하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주님,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여우를 300마리나 잡고 밧줄을 불타는 삶 풀어지듯이 뜯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블레셋 민족의 심판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어차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육적인 필요를 간구하고 그 정도 기도 응답받고 신앙생활하는 삶을 이제는 정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로운 한 달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한참도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등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철저히 함께 해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는 우리 온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모든 필요를, 그리고 모든 갈증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대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피로를 채우시는 것으로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되 더욱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쓰임받는 인생 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통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